사랑하는 이수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온내 아쉽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모아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구원의 능력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종려 주일 예배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단을 쌓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이시여 각각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사 저희 모두를 산소망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우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김영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오 피난처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을 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원하며 기도하오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어둠이 같아 이 땅에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구하며 살고자 노력하였지만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치 드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조치에 대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십자가의 아픔이 고난이 지나야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듯이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은 후에 밀려오는 환희와 구원의 빛을 주시고 혼돈과 불안을 이길 새 질서를 주시기를 원하이다.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가정과 확진자 생교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백신을 비롯한 치료법이 하루라도 빨리 개발되어 바이러스를 퇴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대처하기에 노력하는 정부와 일선에서 봉사하며 수고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일로 인하여 남을 비난하거나 배척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15일에는 앞으로 4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할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정의와 공의와의 시장경제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과거의 이념이 집착하지 않고 좌우의 대립을 떠나 억울함 없는 사회와 폭력 없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유권자인 우리가 명철을 갖고 사심없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정치적으로 나라가 안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불명예를 낡고 태형적인 제도적 정체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사정과 형편에 따라 주어진 처소에서 온라인 병행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시간 찬송하며 기도할 때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매번 성전으로 모이지 않기에 영적 기회를 빠지기 쉬운 우를 범하지 않으며 더욱 뜨거운 예배자가 되어 각자의 소원과 기도들이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음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어 말씀을 선포될 때 받는 우리가 모두 한 발 더 주님께 다가가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우리 모두 그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삶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기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독교에 있어 1년 가운데 가장 경건하고 그리고 가장 또 엄숙하고 그리고 가장 진정성 있는 자세로 지내야 할 한 주간을 들라 한다면 바로 이번 한 주간을 들 수 있겠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수께서 입성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 주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자원하여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던 많은 군중들은 길가에 나와 윗옷을 벗어 길 앞에 깔고 그리고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손에 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열렬히 환영하며 환호했습니다. 후대에 와서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계기로 이날을 기념하여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라고 불렀고, 또한 초대교회에서는 자료에 따르면 종려주일이 되면은 모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시가를 행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둘째 날인 내일 월요일은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주님께서는 입성하시고 이제 내일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기도해야 할 성전이 물건을 매매하는 곳으로 바뀌어진 그 광경을 보시고 주님은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게 됩니다. 바로 월요일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날에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신 사건도 그날에 일어납니다. 타락해버릴 대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습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함으로 쏟아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날의 일이고요. 이제 셋째 날, 그러니까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화요일엔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다가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신 날입니다. 앞으로 40년 후면 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을 주님은 미리 내다보시며 그것도 모르고 이제 흥청망청 살아가는 우매한 민중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이제 넷째 날인 수요일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는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이제 휴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이때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여전히 밖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수를 팔기 위해 그 돈을 흥정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기록됩니다. 다섯째 날인 목요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세종 목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금요일은 이제 고난주간의 절정입니다. 이 날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후일 이 날을 가리켜 우리는 홀리 프라이데이라 성금요일이라 불렀고, 오늘 교회는 성금요일을 기념하여 지킵니다. 예수님은 이제 금요일 저녁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빌려 안치되게 되고, 그리고 토요일을 무덤에서 지내시고 제3일째 안식 후 첫날이죠.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일요일 새벽 부활하시게 됩니다. 모든 악과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새벽은 부활의 아침이고 그날을 교회는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기독교에는 양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때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교리 중 가장 큰 교리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은 대체 무엇인가? 십자가 사건의 그 실체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고쳐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피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피의 사건입니다. 구약 사상에 따르면 피는 생명이고 그리고 생명이 그 피 안에 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본문 레위기 17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또 14절에도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래 이와 같은 피의 원리는 율법의 속죄와 정결의식에서도 같은 차원에서 적용되었습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레위기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에 죄 사함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피는 곧 생명이요 그리고 피에 죄사함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피를 먹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였고 고기를 먹을 때에도 피와 함께 먹는 것을 철저히 율법으로 금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레위기 본문 10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본문의 내용이 대부분 그 내용인데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또 12절로부터 보실까요?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이처럼 레위기에 보면 피는 생명이요 그리고 그 피에 사함의 정결함의 비밀이 담겨 있고 그래서 이 피를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율법으로 철저하게 금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인가? 그 실체는 바로 피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애굽 땅에 내려진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장자만이 아니라 장손만이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도 죽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셨습니다. 잘 아시죠? 피의 역사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함으로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문지방의 피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무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가정에는 다음날 아침 집집마다에서 곡소리가 흘러나왔죠. 자, 여기서 보듯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생명이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피가 발라져 있는 가정에서는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 절기의 이름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은 한자어로 넘어갈 유자, 넘을 유자를 써서 건너뛴다는 뜻으로 영어로는 pass over, 넘어가다, 건너가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양의 피가 죽음을 면케해 주었다는 사실을 기념한 것이죠. 아담의 범죄 이래 모든 인간은 죄의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의 그 죄를 인하여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하지만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 죽음을 죽어줄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내 죄가 용서되고 더러운 것들이 정결케 되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죠. 물론 그 일을 집례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인데 제사장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있죠. 그래서 제사장 역시 이 제례를 진행하기 전에,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하여 숫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성소 제단에 뿌리고 그런 다음 자기 죄를 속량함 받은 이후에 다음 백성들을 위하여 숫염소의 피를 속죄소에 뿌림으로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의 역사입니다. 평일에도 그런 일은 진행되었습니다. 평일에는 제사장들이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이제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 주변이나 향단 주변에 뿌려 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그 직분을 위임하게 될 때에도 피의 정결 예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제사장은 물론 제사장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모두 다 피의 정결례를 진행했습니다. 오른쪽 귓볼에 피를 바르고 오른손 엄지에 피를 묻히고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발라 정결해지는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왜 이런 예식을 행한 것일까? 그것은 피를 통하여 제사장의 역할, 임무를 일깨워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귀에 피를 바르면 쓸데없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과 그리고 거룩함을 가지고 분별해서 들을 것을 의미하고 손에 피를 바른 것은 손을 가지고 최선의 일을 도모하라는 의미로 정교하게 또한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진행해 나가라는 의미를 담고 발에 피를 바른 것은 발 또한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라는 의미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주의 주신 일을 잘 감당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피를 통해서 거룩함으로 그리고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 전반에 걸쳐 구약의 모든 사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 개념인데
그 피는 곧 생명이고 생명의 개념으로 이해되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하여서 죄의 사함을 받아서 정결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바로 피에 관련한 구약에서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적 피의 개념에는 한 가지 온전치 못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의 피의 제사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만 한다는 불완전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짐승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매번 짐승이 죽어 그때마다 피를 흘려야만 했다는 것이죠. 피의 반복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당신의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골고다 십자가 제단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이제는 그 보혈을 통하여 그 피로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는 단번에 드려지는 피의 사건입니다. 이제는 단회적으로 드려지는 피의 사건으로 더 이상 사람을 위하여 매번 동물이 대신 죽지 않아도 되는 피의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잔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피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오늘 종려주일,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 한 주간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본격적인 고난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쩌다 예수가 살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철저한 예수의 일생을 향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은 피의 역사요. 그 피의 역사는 이와 같듯 구약에서부터 철저하게 예언되어졌고 이제 예수를 통하여 골고다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온 몸이 찢기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심으로 운명하셔서 이 땅에 구원의 모든 당신에게 맡겨진 역사, 사역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신약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이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의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데 여기 성소는 지금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드는 성전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존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고 또한 여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는데 여기 담력은 담대함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헬라어 원어로 팔레시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나 자유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바로 이게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건을 인하여 우리의 이제 모습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내 대신 더 이상 이 어린 양이, 죄 없는 짐승이 매번 죽어야 할 일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 짐승을 통하여서, 그리고 제사장을 통하여서만 나는 못 나가는데 그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럴 일도 멈춘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직접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것이 바로 예수의 골고다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라.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피의 사건인 것입니다. 누구든 이제 예수를 힘입어,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의 대표로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죠. 두렵고 떨린 마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해서 이제 누구나 자유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팔레시안, 담대한 그 자유함으로 나가게 되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다 허물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순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놀라운 상징적인 이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요. 성전 안에, 당시의 성전은 지성소와 성수 둘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 구분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순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수와 지성소를 갈라놓고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리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그래서 이제 누구나 지성소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본문 20절에 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그 피에, 그의 찢기신 상하신 몸에 죄사함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피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 피를 힘입어 자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으면 그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오늘 성도는 누구냐? 바로 내 마음에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성도가 누구냐? 오늘 내 마음에 예수 피 뿌림을 받은 사람이 성도요.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에 관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에게 일어났던 일은 아닐 것인데 하나의 어떤 가상화된 이야기 같은데요. 하루는 마귀가
양쪽 페이지에 뭔가 가득 빽빽히 기록된 책 한 권을 들고 루터에게 나타납니다. 루터가 묻기를 그게 뭐냐? 그러자 마귀가 이것은 내 죄에 관한 낱낱한 기록이다. 그 대답을 듣고 루터가 자기의 죄가 기록된 책을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보니까 마귀의 말대로 틀림없이 자기가 지은 죄의 기록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래전에 이미 지은 그 잊어버린 죄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루터가 그것을 읽고 나서 다 나의 죄가 맞다고 인정하고 다시 묻기를 이게 전부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의기양양하게 대답하기를 천만에 또 있지. 그래 가져와라. 그러자 사탄이 다시 의기양양하게 또 책 비슷한 두께의 책 한 권을 다시 들고 옵니다. 이번에도 루터는 그 책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고 말합니다. 나의 죄가 맞다. 다시 묻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그러자 사탄이 아니다. 한 개 더 있다. 그것도 가져와라. 그리고 읽으니 그것도 역시 다 자기 죄였습니다. 루터가 말합니다. 모두 다 내가 지은 죄들이 맞다. 아직 더 있느냐? 마귀가 대답하기를 아니 이제는 없다. 더 이상 있을 필요도 없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이것이면 너를 죽이는데 충분하다.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 하고 말합니다. 이 아무 말 없이 루터는 일어나 자기 책상으로 와서 펜을 들어 빨간 붉은 잉크를 찍습니다. 그리고는 그 책 한 권 한 권의 그 페이지마다 다 일일이 이제 같은 말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는 말씀을 자기 죄 위에 전부 다 한 장 한 장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의 피하고 예수의 피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 순간 사탄은 아무 힘을 못 쓰고 도망치듯 사라졌다고 합니다. 루터는 그날 밤의 일기장에 이런 기록을 남겼다는데요. 나는 이제 깨끗함을 느낀다. 성경을 짜 보아라. 거기서 피가 나올 것이다 하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요, 그 피를 힘입은 자입니다. 죄인이지만 그 피로 인해 사함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를 얻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힘입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핏부림을 얻은 자답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핏부림을 받은 자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 권면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 권면의 내용이 히브리서 본문 22절로 25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 공로 그 은혜 입은 자답게 이제 결단하는 마음으로 22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성 최초 노벨 문학상을 받은
셀마 라게렐로프의 책 가운데 진홍 가슴새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잿빛 털을 가진 새를 만드신 후 그 새에게 이름을 붙이시기를 진홍 가슴새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작은 새는 물가에 가서 자기의 몸을 아무리 비춰보고 찾아봐도 어느 것 하나 진홍빛 털이 없는데 왜 대체 내 이름은 진홍 가슴새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는 온통 잿빛 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제 이름이 진홍 가슴새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야, 네가 앞으로 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베풀 때 너는 네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되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홍 가슴새가 사는 둥지 언덕에 어느 날 십자가가 세워지더니 한 사람이 거기에 못 박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작은 새는 마치 자신의 가슴이 무너지고 못 박힌 것처럼 아픔이 느껴져서 동정심이 타오르고, 그래서 그를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하는 생각에 날아올라 십자가 주위를 빙빙 맴돕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니 이마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가시가 박힌 곳곳마다 붉은 피가 솟아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새는 조그마한 부리로 그 이마에 박힌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시가 뽑힐 때마다 거기서 솟아난 피가 작은 새의 가슴을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금세 작은 새는 피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가슴에 묻은 피가 아무리 씻어도 지워도 지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목덜미와 가슴에 핏자국이 그대로 남게 되더니 더 이상한 일은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을 가진 새끼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슴에 묻은 피가 자신을 인하여 자기의 새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작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 독자들에게 하고자 한 교훈, 그리고 주고자 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날 이 세상에는 잿빛 가슴을 지닌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묻지 않은 가슴을 가진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사랑하는 일에 절실해지지 않은 잿빛 가슴의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 피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 그제야 운명이 바뀔 수 있고, 십자가의 그 피를 내 가슴에 적실 때 그제야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십자가의 피를 내 가슴에 묻힐 때 내 삶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고난주간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소망의 그 도리를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따라 하지 말고 예수 피공로 의지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고난주간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진 고난 다 당하시고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내 대신 양이 죽어야 할 일도 없고 내 대신 짐승이 매번 내 죄 때문에 피 흘려야 할 일도 없이 이제는 예수 보혈 단 한 번으로 내 죄에 사함받고 아버지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주님의 말씀의 권면을 따라 내 삶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은혜가 여기 모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이 한 주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65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인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 위에 내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창에 찔리시고 손과 발에 커다란 못을 박히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놀림 속에 홍포를 들고 조롱을 당하셔야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그 공로 의지하여 비록 죄 많은 죄인이나 그 은혜로 죄사함 받고 주 앞에 이 시간 예물을 들고 섭니다. 우리 안에 들려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 예물, 정결한 하늘의 창고에 쌓여지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쓰여질 때 생명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과 성전 건축의 헌금, 선교 예물,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좌우 뒤 어떠한 시험과 환란이 오늘 이 시대의 환경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내 마음을 혼란케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저 앞을 향하여 예수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함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손의 행실을 축복하시며 저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시며 예수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 한 주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이수중앙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축복이 되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와 영광을 품고 있는 십자가, 이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새로운 영과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의 단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정식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매일 기도합시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교제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주님에게 사랑받는 건강한 날 되세요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란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키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예배입니다. 오늘 주의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홈페이지 사용하는 여러분, 어려운 성도님들께서는 TV 기독교 방송, CTS, CBS를 통해 가정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 주일 9시에 업로드 됩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배 시 부활절 특별 감사 예배물을 준비하여 봉헌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부활절, 달걀, 나눔, 아파트 전도 행사, 세례식, 성찬식, 새벽 축하 예배는 생략합니다. 회중예배 회복에 대한 안내입니다. 당회는 가급적 다음 주일 예배 4시부터 공동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주중 비상연락망과 문자를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회복 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예배도 함께 제공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당분간 주일날 예배만 진행합니다. 1부 8시 30분, 2부 10시, 3부 10시 30분으로 나누어 예배드립니다. 진행사에 따라 예배 시간 변경이 예상됩니다. 예배 중 성가대, 찬양, 점심 식사, 주중 모임 역시 당분간 생략됩니다. 교회 출입 시 지켜야 할 사항 안내입니다. 최근 2주 내 해외 여행력이 있는 분은 경우 본교회 등록교인이 아닌 경우 출입을 금합니다. 입장 시 1중 현관의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체크합니다. 37.5도 이상 발열 시 호흡기 유증자의 경우 참석을 금합니다. 반드시 손 소독제로 소독한 후 입장 바랍니다. 예배 중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예배실 1, 2층 모두 활용하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명패를 붙인 지정된 자리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매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회중 예배의 안전에 만전을 기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공식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개별기도로 대체합니다. 고난주간에는 사순절 주중 릴레이 기도회와 고난주일 주간 생활 안내 지침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주중 릴레이 기도회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중 최소한 1회 개인의 단위로 교회에 나와 기도에 참여하여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기회는 따로 순서나 명단을 작성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실시합니다. 시간과 요일 역시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본당 안내 위에 비치된 기도 제목 카드를 참고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생활 안내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 읽기, 매일 기도와 묵상 시간 갖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묵상하기, 고난주간 동안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참여하시 바랍니다. 건축항공 계좌 변경 안내입니다. 계좌번호 기업은행 961-016840-01 한국기독교장로회 예수정께 오늘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편하신 분들은 따로 보관하셨다가 예배가 회복된 후 성전에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금을 작정하신 분은 완납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정의원들을 보다 적극적 참여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환우 기도입니다. 김남규 집사님, 윤강옥 원로장로님, 김춘자 권사님, 천선복 안수 집사님, 이정옥 A 권사님, 전영숙 권사님, 최진원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안내입니다. 광일 전도사님, 김대기 권사님, 박성애 집사를 위해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사입니다. 네, 장로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보고 광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A4 작은 글씨로 A4 한 장이 가득하니까요. 광고 하시는데 대단히 불편함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착오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다음 주일에 만일 공예배가, 회중예배가 회복될 시에 회복될 시를 전제한 상태에서의 광고 말씀입니다. 그렇게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당분간 주일 낮 예배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낮 예배를 3부로 드리게 됩니다. 1부, 2부, 3부로 드리게 되고 온라인 예배가 주일에 업로드되어 함께 병행하여 제공이 되는데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이제 회신을 받으시게 되면 주일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그런데 1부 예배는 8시 30분 그리고 2부 예배는 10시 그리고 3부 예배는 11시 30분으로 이렇게 세 차례 나누어 드리게 됩니다. 진행 경과에 따라 예배 시간은 조정될 수 있고 또 통계로 2부로 통합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3부로 예배를 나눈 것은 코로나19의 영향 하에 우리가 공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아직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두기 예배를 실시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지금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 좌석에 앉을 좌석을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2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여 각각 앉을 수 있도록 좌석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1부, 2부, 3부에 공이 이렇게 골고루 나누어서 참석해서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건강상 어떤 불안해할 이유가 많이 줄어들지요.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드리기는 8시 30분 예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11시 30분 예배, 3부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 2부 예배에 많이 몰릴 우려가 예상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부, 2부, 3부 이렇게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공간 활용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며 2층을 또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 2층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자리 지정 앉을 곳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1층이든 2층이든 들어오시면 표시된 자리에 앉게 되시면 자연스럽게 2m의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거리두기 예배를 함께 회중 예배지만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게 되면 불편하시겠지만 1층 현관에서 이제 발열 체크를 하고 호흡기 증상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일 37.5도 이상 발열자의 경우 다시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2주 내에 해외여행력이 있으신 분은 2주 자가격리 이후에만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체크 후에 성전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제일 먼저 비치되어 있는 손 소독제를 사용하셔서 소독하신 후에 입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실 1, 2층 모두 활용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의 불안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 1회 이상 최소한 소독을 실시하여 여러분의 예배의 안전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중 월요일에 혹은 화요일에 결과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공예배로 회복한다는 문자가 전파될 시 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을 염두에 두십시오. 다 잃어버려도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예배가 3부로 나누어지는구나. 1부는 8시 반, 2부는 10시,
3부는 11시 반. 그래서 세 예배 시간 가운데 내가 한국 예배를 택하여 공중 회중 예배에 참석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만큼 광고도 길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모든 광고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파송의 노래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내려놓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제는 나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 힘입은 자로서 그와 예수 인격 담고 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내 안에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며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종려주일 맞이하여 이 한 주간 예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각 삶의 자리에 예배 재단의 모든 우리 이수중앙교회 가정과 또한 성도들, 자녀들 그리고 모든 생업의 현장들 삶의 자리 위에 군문 유학 중 출타 중인 모든 교우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세세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